샬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기쁨이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마음 다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만, 주님 그 이름 한 분만 높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자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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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높여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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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더
큰 소리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마지막으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 찬양받기 앞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힘찬 박수와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뛰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분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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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들으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게 와닿으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주의 그 크신 품으로 품어주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깨닫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중고등부의 친구들의 기도를, 예배를, 찬양을 들어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아무 기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달리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으로 주변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심히 학업을 준비한 학생들, 본인의 진로를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 안에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매주 토요일마다 줌으로 진행하는 행사들을 참여하여 서로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 하보아가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진학소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의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모든 일정 모두 하나님께 맡기면서 언제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은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볼 말씀은요,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별 선물로 가죽옷을 입혀주셨고요. 이 가죽옷에는 세 가지 의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과의 평등,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다시 두 가지 특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구원은 즉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과요, 다른 하나는 구원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입혀주시는 은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원래 에덴에서 쫓겨난 후 처음 등장하는 사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나? 이전에 전도사님이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했을 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막 뭐 똥 담은 선물은 아무리 예쁘게 포장해도 그래봐야 똥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본문은 건너뛰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가인 자손의 계보와 셋 자손의 계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큰 아들의 이름이 가인, 그리고 작은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어요. 그러니까 형 가인, 동생 아벨이었다는 거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그러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 두 사람은 각자의 소산물, 그러니까 가인은 곡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요,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사, 즉 예배는요, 제물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마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가인의 삶의 마음이 비유하자면 똥과도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2년 전 설교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참고로 그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요, 아벨 그리고 아벨의 제물이고요,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 그리고 가인의 제물이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 결과에요, 가인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죽인 채로 하나님의 백성 반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밖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의 계보를 이어갈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셋입니다. 네, 아들 셋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 셋을 주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이 두 계보는요, 오늘날 비유해 본다면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인의 후손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셋의 후손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들,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 크리스찬으로 비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두
후손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지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지향하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답게 그리고 더욱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민족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가인의 후손들의 그 특징부터를 보기 원하는데요. 가인의 후손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요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누군가는요, 가인은 떠난 게 아니라 쫓겨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이 들 수도 있어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앞서 저도 분명 가인은 살인죄로 쫓겨났다라고 설명해 드렸고요. 실제 성경에도 가인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가인은요 떠난 것이 아니라 쫓겨난 것처럼 보이고요, 실제로도 쫓겨난 게 맞습니다. 왜냐? 동생을 죽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니까 당연히 쫓겨난 게 맞아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가인은 떠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인은요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요,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둘에게 나가라고 했을 때 그들은 원치 않았지만 나갈 수밖에 없었던 장면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가인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했을 때 가인은요, 네 나갈게요,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가인은 아벨을 죽인 이후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아요. 가끔 유튜브를 좀 보게 되면요, 미국 재판 그런 유튜브를 보게 되면 범법자들이 처음에는 담담하다가 재판 결과로 사형 혹은 징역 몇 년 정도를 때려받으면 그제서야 눈물 흘리면서 I'm so sorry, 그럴 줄 몰라 sorry 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그런 모습을 일절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저 벌이 좀 과한데요, 제가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이 절 죽이려 들지 않을까요? 하면서 오히려 벌을 받는 와중에도요 자신의 목숨을 더 걱정하면서 자신을 스스로를 변호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제정신 아닌 사람이죠. 오해하면 안 될 것이요, 가인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다 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건 그냥 가인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성격일 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모두 제정신 아니라고 단정 지으면 오히려 그렇게 단정 지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 특징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가인처럼 스스로 자기 발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요 가인의 후손들의 두 번째 특징으로 연결됩니다. 그에 관한 말씀이요 17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일을 낳고 무드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17절과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나열됩니다. 그런데 이 계보를 보게 되면요, 사람의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특징, 일명 연관검색어가 함께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녹의 경우에는 성, 라멕의 경우에는 2명의 아내, 야발은 가축, 유발은 수금과 통수,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 연결될 수 있겠죠.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을 좀 볼게요. 먼저 에녹은요, 성입니다. 이 성 누가 줬습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에녹으로 지은 걸로 봐서는요, 가인이 에녹에게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금수저입니다. 아빠에게 건물 한 채 받은 건물주입니다. 그리고 라멕은요, 2 아내를 맞이하죠. 당시에 카사노바, 인기쟁이로 볼 수 있는데 오늘날로 비유하면 인싸 오브 인싸, 핵인싸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야발은요, 얘 이름은 좀 욕 같아요. 하지만 이름이 야발입니다. 나름 가축 치는 자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당시 가축이요, 대표적인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재산이 가축이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재산을 상당히 축척한 인물이었고요, 또 그와 동시에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요, 투자의 귀재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유발은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정의인 전도사님은 아니고요, 그냥 인기 아이돌로 비유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얘는 그럼 대장장이네, 별 볼 일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도 오늘날로 따지면 대장장이죠. 무기 제조업자 역시 엄청난 직업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과 그들의 업적과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업적을 통해서요,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목적과 또 삶의 방향성,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삶의 방향성은요, 오로지 이 땅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 이 땅에서 만족을 채우며 사는 것,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사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강하게 사는 것. 즉 이들의 삶의 방향성은요, 하늘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땅에만 향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명성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 무언가의 조상이 됨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는 것이 그것이 곧 가인 후손들의 삶의 목적이며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그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바 가인의 후손은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명성에 있고요, 그 삶의 방향성은 땅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크리스찬조차도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반론하겠죠. 전 하나님을 믿지만 유명해지는 거엔 관심이 없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명성이라는 것은요, 단지 유명해지는 것만이 명성이 아니에요. 이름이 유명해지면 명성이 있고 듣보잡이면 명성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이며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아무리 짧게 소개한다 할지라도요, 이름은 결코 빠지지 않아요. 누군가 저한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하는데 저는 전학동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가 끝나도요, 이거는 자기소개가 맞습니다. 제 이름이 들어갔죠.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자기소개를 부탁하는데 저는 남자입니다. 이러면 이거는 자기소개가 아니죠. 어쩌라는 겁니까?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이름을 위해, 즉 명성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요, 단지 유명해지고 싶다, 높아지고 싶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삶, 내 자신을 위한 삶의 모습이 바로 명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가인의 후손들은요,
명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채움을 위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이름은 부르지 않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을 의지했고요,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요,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3절,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23절에 나오는 라멕은요, 앞서 설명드린 카사노바, 핵인싸 라멕과 동일 인물입니다. 그 라멕이요, 노래를 부릅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부터 시작해서 24절에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까지가 노래예요. 네, 이 노래를 흔히 칼의 노래, 인도 카레 말고요, 칼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일명 검가라고도 하죠. 이 검가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라멕의 두 아내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아다와 실라. 그런데요, 성경에서 최초의 가정은요, 아담과 하와, 즉 일부 1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멕은요, 지금 일부 2초, 즉 일부 다처제의 가정 형태를 꾸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에덴에서 보여주신, 에덴에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왜 깨뜨립니까? 그건 일부 다처를 두고 싶은 목적 때문이겠죠. 과시, 자랑, 교만, 그리고 음욕. 하나님의 질서는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이 질서를 깨뜨렸다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신을 과시하고요, 자신을 자랑하고요, 자신을 교만하고요, 자신의 음욕을 따르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라멕 삶의 기준은요, 자기 자신입니다. 삶의 방향성은요, 자기의 그 마음에 있고, 삶의 원동력은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고, 내가 싫으면 스톱, 나를 기준으로 고 스톱이 결정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신의 명성을 위해 사는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검가의 내용을 계속해서 볼까요? 이어서 보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노래합니다. 이거는요, 노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인을 노래로 자랑하고 떠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다치게 한 소년에게 복수하고 그를 죽인 것을 자랑합니다. 죄를요, 숨기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하죠. 다른 사람들이 그 죄를 보고 부러워하니까. 죄를 부러워한다. 미친 소리 같죠?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부러워합니다. 전도사님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제가 군대를 다녀온 이유니까 20대 중반이었을 겁니다. 제가 20대 중반이면은 한 1, 2년 전이죠. 미안해요, 뻥이에요.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왕따 동영상이라는 것을 처음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동영상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왕따가 충격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전도사님 학생 때도 왕따는 있었고요, 일진도 있었기 때문에 따돌림 당하는 학생이 뭐 뺨 맞고 이런 거는 리얼로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게 충격적이진 않았어요. 그냥 그 동영상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왕따를요, 한 사람을 주고 집단으로 괴롭히고 때리고 카메라에 대고 막 빌라고 소리치고 그걸 보면서 숨 넘어갈 듯 깔깔깔 웃는 그 미친 또라이 짓거리를 자랑하는 세상이 됐다는 것이 좀 충격이었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죄인입니다. 누구나 죄를 지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최소한 죄를 자랑하는 인간이 되지 맙시다. 누구누구 때려봤다, 누구를 어떻게 괴롭혀봤다, 누구를 속여 등쳐먹었다 봤다는 식의 이딴 자랑하지 말고 무엇보다 이 자랑을 부러워하는 인간도 되지 맙시다.
죄를 부러워하는 세상,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건 아침 드라마보다 더 막장 아닙니까? 그 막장을요, 최소한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우리가 만들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누군가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한번 죄를 지어보고 싶다, 나도 죄를 좀 때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 갖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검가의 내용을 계속해서 볼게요. 보게 되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노래합니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라는 이 말은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생명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요, 가인을 해하는 사람은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는 표식을 남겨줍니다. 즉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그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라멕을 위하여는요, 벌이 77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가인, 즉 가인을 보호하는 하나님보다 라멕 자기 자신이 더 높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엄청난 교만의 노래인 것이죠. 검가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노래합니다. 범죄함을 노래로 자랑하고요, 인간의 교만을 노래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검가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다시 이 라멕이라는 인물이 언급된 것일까요?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바로 이어서 20절에 그냥 라멕의 아내들이여 뭐 이르되 아다와 실라요 하면서 검가로 이어졌다면요,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한번 끊고 23절에 라멕을 다시 등장시킬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네, 물론 필요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기록했겠죠. 23절에 라멕이 다시 언급된 이유는요, 라멕이라는 이름과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을 대조해 보기 위함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 무엇입니까?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라멕과 대조되는 이름은요, 바로 26절의 에노스입니다. 라멕의 이름의 뜻은요, 능력자입니다. 예, 능력 있는 사람. 앞서 가인의 후손들은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자란 뜻의 이 라멕이라는 이름은요, 가인의 후손 전체를 아우르는, 그들의 특징을 모두 아우르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에노스란 이름의 뜻은요, 라멕이라는 뜻과는 정반대입니다. 에노스는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을 뜻하느냐? 고침받을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 그렇게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노스라는 이름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만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렇기에 에노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6절의 하반절,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노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에노스인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모습이며 오늘날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재밌는 것이요, 성경에는요, 가인의 후손들이 그들의 업적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었고 무슨 일의 조상이었는지가 자세하게 기록된 반면 셋의 후손들의 업적은 없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 반대가 돼야 정상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신앙인들의 업적을 쭉쭉쭉 나열하면서 하나님 믿으면 이런 위대한 사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 잘 믿으며 살아야 돼, 이렇게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요, 하나님 밖의 민족들의 업적은 쭉쭉쭉 나열해 주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업적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왜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신의 명성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오늘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며, 그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 라멕입니까? 아니면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에노스입니까? 사실 라멕이 좀 땡기죠. 건물주 에녹, 어떻습니까? 부럽죠? 주식 투자로 대박친 야발, 부럽습니다. 그런데요, 이 계보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연결되거든요. 이 사건의 결과 다들 아실 겁니다. 믿음의 자손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요, 불신앙의 자손인 가인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물들어 퇴색돼 버린 셋의 후손들조차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죠. 양다리가 참된 사랑이 될 수 없듯이요, 신앙적 양다리 역시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성을 위해 살았지만 그럼에도 구원이 없는 라멕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에노스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에노스로 살아간다고 해서요, 여러분들의 재능, 달란트, 특기 다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라멕이 부른 검가는요, 불순종, 죄, 그리고 교만이 담긴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검가와 동일한 구조의 노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고백하고 찬미하는 시편과 검가는요, 노래 구조상 동일하다고 해요. 이것이요, 목적의 차이입니다. 내 재능, 나의 달란트, 내 특기를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은요, 검가입니까? 시편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라멕입니까? 에노스입니까?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은요,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죠. 그의 이야기라는 뜻에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요, 인류 역사에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His story,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사역과 그 섭리 가운데 내 이름을 남기는,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히스토리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새기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라멕과도 같은, 가인의 후손과도 같은 삶을 살길 원해요. 하지만 저희는요, 에노스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에노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내일이면 다시 월요일이 시작되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원함이 있으십니까? 필요함이 있으십니까? 회복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기 전에 내일 있을 새로운 한 주를 기억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그 한 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허락하고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큰 소리로 어디 그리 주께. 샬롬 산상교회 중고등 학생 여러분 반가워요. 저는 저 오윤주 선생님이죠. 오늘 모두 다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Q&A를 할 건데 Q&A 한번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 후손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라멕과 에노스 이름의 뜻은 각각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 Q&A 질문 두 개가 찍어 있는데 담당 선생님과 연락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듣고 Q&A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다시 줌을 시작하게 됐는데 또 계속해서 줌에 잘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있을 예배와 또 토요일에 있을 줌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힘찬 박수와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